할렐루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물론 광고 시간에 광고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 용인 복음화 대성회가 2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원래 해피코스 스태프들은 못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몇백 명이 되는데 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화 대성회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용인시가 이대로 있다가는 차별방지법이나 동성애와 동성 결혼과 또 전도하면 법으로 걸려 들어가는 그런 지금 형태가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직분자라면, 내가 교회 다닌 지 적어도 1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2시 30분에 새로 만드신 올림픽 주경기장 용인시민체육공원으로 오십시오. 예배는 4시 반이면 끝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공연들이 많아서 그렇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많이들 참석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800명 중에 목사님들 800교 중에서 제 순서 6명인데 그 순서에 제가 있어요. 뭐 저보러 오라는 건 아니지만 어떻든 오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자고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큰 불행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이밍, 즉 때를 놓쳐서 온 일입니다. 1271년에 일어난 일이죠. 마르코 폴로 하면 동방견문록을 지은 사람인데 그 마르코 폴로의 아버지가 마테오 폴로입니다. 이 마테오 폴로가 당대 전 세계를 지배했던 원나라 몽골의 왕이었던, 당시 왕이었던 쿠빌라이 칸 왕을 만납니다. 그는 이 쿠빌라이 칸 황제는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의 종교에 정통한 사람 100명을 보내주십시오. 선교사 100명을 원나라에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나 쿠빌라이 칸이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내가 세례를 받을 때 고위 고관 그리고 용사들, 신하들까지도 함께 모두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사는 그 유럽보다 이곳이 이 원나라가 더 많은 기독교인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테오 폴로는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그 후로 30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0년이 지난 이후에 마테오 폴로는 3명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러나 이미 때가 지났습니다. 때를 놓쳤습니다. 만약 13세기에 중국에 많은 선교사가 파송되었다면 기독교화가 되었을 것이고 또 이 세상은 현재와 엄청나게 달라져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테오 폴로가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인생에도 때가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타이밍, 그 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할까요? 그것은 인생에는 타이밍이 있고 때가 있음을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일반적으로 인생에는 때가 있음을 한 번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그리고 거둘 때가 있고, 그리고 결혼할 때가 있고, 아기를 낳을 때가 있고, 장사할 때가 있고, 모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통해서 이런 인생의 갖가지 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때는 3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로 구분한 것은 헬라어로 구분되어 있고 또 더치 시치가 그의 책에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생의 때를 구분했습니다. 문제는 모든 인생은 이 3가지 때를 다 거쳐서 간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첫 번째 때는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일상의 시간, 바로 평범한 시간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24시간을 의미하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이로스라는 때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 축복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간은 플레루입니다. 이것은 때가 찬 시간, 축복의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축복의 열매가 거둬지는 시간을 바로 플레루라고 합니다. 예전에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면서 더치 시추의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크로노스, 카이로스, 플레루를 3가지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임신한 여인의 비유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여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기간은 총 이 세 단계로 거쳐질 수가 있는데, 처음 임신하여서 분만할 때까지, 그래서 아기의 문이 열릴 때까지 이 기간을 우리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일상의 시간, 크로노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만이 되고 아기가 나올 준비가 되어 아기가 나올 아기의 문이 열렸을 때를 우리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변화의 시간이기 때문에 카이로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들을. 왜요? 현재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에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기다리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아기가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기의 문이 열렸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려고 막 고통이 온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지나서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그런 다음에 아기가 태어납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을 우리는 헬라어로 플레루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여러 가지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축복의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축복의 날이 그냥 거저 오는 줄 압니다. 자동으로 오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기가 그냥 태어나지 않는 것처럼 때를 거치는 것처럼 임신에 10개월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산고가 와서 아이의 문이 열리는 때가 있어야 되고, 그 아기의 문이 열려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이 세 가지 때를 거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이 세 가지 때를 모두 거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축복의 날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인생에 축복의 날이 왔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때를 거쳐야 사업장에도 축복의 날이 오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축복의 날이 오는 것이고, 여러분의 전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제자 훈련도 이와 같은 겁니다. 다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이 세 가지 때를 거칠 때, 예를 들면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 카이로스에서 플레노, 이 때를 거칠 때마다 모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기가 임신하여 10개월의 기간 동안에 있을 때 산모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아기가 막 태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도 위험하죠. 마치 우리 인생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에도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고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또 카이로스의 때에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개입할 그때에도 우리는 위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때를 만날 때마다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언제 우리를 도우실까요? 일상의 때에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자, 볼까요? 16절. 때를 따라. 여기서 이 때에 대해 집중하지 마시고 돕는다에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돕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시간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도우시냐는 겁니다. 참 감사한 건요, 이 돕는다는 단어가 의학적 용어로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크로노스의 때가 산모가 10달 임신하는 기간과 똑같다 그랬고, 카이로스의 때는 산모가 아기가 나오는 순간이라고, 아기가 나오려고 아기의 문이 열리는 때라 그랬습니다. 문제는 각 때마다 크로노스든 일상의 때든 아니면 하나님이 개입하여 변화가 시작되든 모두 다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쓰는 단어가 의사적 용어, 의학적 용어로 썼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한자가 생겼을 때 의사가 가서 도와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말은 크로노스의 때에서, 일상의 때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의사같이 돕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10달 동안 아이를 잉태한 여인은 10달의 기간을 우리가 보냅니다. 저는 이 기간을 비유적으로 뭐라고 설명했냐면 크로노스라 그랬습니다. 일상, 여러분의 24시간을 의미하죠.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임신한 산모는 10달 기간에 아기와 자신을 위해서 조심을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왜요? 잘못했다가는, 임신 3개월 전에 잘못했다가는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유산할 수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때는 먹는 것도 조심하고 움직이는 것도 조심하고 과로하지 말라고도 얘기합니다. 더불어 임산부에게 이 기간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위험하기도 하지만 가장 힘들고 무겁고 지루한 시간입니다. 왜요? 시간이 갈수록, 일상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개입이 가까울수록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 카이로스가 오면 올수록, 여러분, 임신의 문이 열릴수록 배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가 일부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지금 임신 10개월 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김명주 집사. 자, 배가 이만큼 나왔습니다. 근데 걷는 걸 유심하게 봤습니다. 팔자입니다. 이러고 걷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무거운 겁니다. 아마 물어보지 않아도 한번 물어보면 이럴 겁니다.
다리가 실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가까워올수록 크로노스의 시간에 짐이 무거워질 때가 있다는 거죠. 나의 일상이 버틸 수가 없을 때가 온다는 거죠. 근데 그 하루하루가 다 뭐냐면 힘이 들어요. 어떨 때는 막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이때 무엇보다도 이 일상의 시간에 직장 생활을 하든 회사 생활을 하든 교회 생활을 하든 이 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일상을 보냅니다. 근데 우리 일상을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이 나의 24시간이 내일도 올 거라고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의미하게 하루를 보내고 지루하게 보내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보냅니다. 너무 게을러요.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동창은 밝았는데 아직까지 12시까지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다. 나의 24시간을 돌이켜보면요, 위험한 순간들도 많아요. 세상에 안 위험합니까 여러분? 가까이만 나가도 차가 저렇게 다니는데. 이런 일상을 보내면서 24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분은 회사에서, 어떤 분은 직장에서, 어떤 분은 사업에서, 어떤 분은 육아를 하면서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갖가지 고난과 위험에 처해지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24시간 10달의 기간이 임산부에게 지나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지나야 하나님이 개입하는 카이로스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까지 이 시간에,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겨내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일상의 시간에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나의 일상이 무의미하지 않게 만들어주시며, 그리고 그 일상이 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 변화의 시간, 문이 열리는 시간, 변화의 문이 열리는 시간, 카이로스로 오게 하셔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절로 하나님이 개입하는 카이로스가 저절로 올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관련된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축복의 날 플레누, 하나님이 개입하는 카이로스, 이건 절대 자동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나의 일상을 전심전력으로 산 사람에게 옵니다. 자, 볼까요?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여기서 행하다는 단어가 나와요. 그럴 때 뭐에 이른대요? 이때가 뭔지 아십니까? 카이로스예요. 내가 행해야만 뭐가 와요? 카이로스가 온다니까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장에 개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문이 열리는, 막 열리는, 애기의 문이 열리는 그 축복의 시간을, 문이 열리는 시간을 카이로스예요.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때 이 행하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갖은 노력을 다하다. 꾸준히 계속 노력을 하다. 게으르지 않다. 여러분, 공부 안 하는 아이가, 절대 공부 안 하는 아이에게 하나님이 카이로스를 주지 않아요. 셀에서요, 우리가 열린 모임을 진행하는데 열린 모임을 12주 진행하지 않은 셀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오지 않아요. 전심전력, 뭐가 뚝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셔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카이로스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터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에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때, 변화의 때, 축복의 문이 열리는 때는 행하는 사람에게 온다. 가진 노력을 다 하셔야 돼요. 그럴 때 변화의 때가 옵니다. 여러분, 산모는 10달 동안의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먹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몸을 조심하고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산모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낼 때 게으르게 보내는 산모는 없습니다. 아기 때문에. 몸이 점점 이렇게 나오는데도 움직입니다. 왜? 그래, 애가 잘 나오니까. 산모의 하루하루는 절대로 무의미한 날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일상으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는 무의미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뱃속의 아기가 커져가고 있는 하루예요. 이때 산모가 분만의 때가 올 때까지, 카이로스의 때가 올 때까지, 아기의 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이 개입할 때까지, 산모가 분만의 때가 올 때까지 꾸준히 노력하지 않으면, 게을러버리면, 그리고 아기를 돌보는 데 있어서
감기 걸렸다고 막 감기약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위험해질 수도 있고, 아이가 혹시 태어나더라도 기형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기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태문이 열리는 때가 안 올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일상의 때에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일상의 때에 위험합니다. 일상의 시간이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상의 때에 전심전력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개입하신다는 말이에요. 가끔 이제 제자 훈련할 때도 그렇습니다. 제자 훈련할 때도 그 1년이라는 기간의 그 크로노스의 기간을, 일상을 전심전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하고 그러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외형적 변화는 일어나도요,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그건 어떻게 일어나는데요? 크로노스라는 이 1년의 기간, 제자 훈련 받는 그 기간에 전심전력, 말 그대로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개입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예수의 제자로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일상 속에서 양을 쳤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형제들은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형제들 중에서 다윗만 유독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왜요? 이 양치는 일은 굉장히 천한 일입니다. 다윗은 이 천한 일,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게으르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양치는 일은 일상의 시간이고 무의미한 시간처럼 보였지만, 다윗에게도 그렇게 보였지만, 다윗에게 이 일상의 시간은 그 어떤 때보다도 위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을 치다 보면요, 사자가 공격해오고 곰이 공격해옵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행하며, 우리가 행하되, 선을 행하되, 열심히 전심전력으로 나의 크로노스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 오기 전에 그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곰에게서 지키십니다. 사자에게서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다윗은 치열하게 일상을 살았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봐도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분은 예배를 열심히 나오는 분도 있고 가끔 나오는 분도 있던데요, 예배도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예배 신앙생활에 나의 예배의 시간에 크로노스를,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런 예배를 게으르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 카이로스 개입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 나 좀 개입해달라고요.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어떤지 한번 보시라고요. 나의 예배 생활, 나의 신앙생활이 뭐에 되냐면 전심전력이어야 돼요. 크로노스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다윗에게 양치는 장소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참으로 보잘것없는 장소입니다. 아니, 거꾸로 얘기해서 여러분이 지금 일하는 장소, 아니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장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성도들의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제일 보잘것없는 장소일 수 있습니다. 한심해 보일 수도 있죠, 양치는 일이. 그런데 만약 다윗이 그 일상의 때를, 아니 그 일상의 장소를, 그 한심한 장소를 게으름으로 보냈다면 카이로스의 때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형제 중에 그렇게 많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붓는 일은 다윗에게 일어났어요. 수많은 아들들이 지나갔지만 사무엘이 그럽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누가 남았냐? 양치는 다윗이 남았다. 다윗이 왔어.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개입한 거예요. 카이로스가 온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일상, 양치는 일, 양치는 장소,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여러분의 일상의 때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일상의 때에서 여러분이 정말 잘 살고 있으면 하나님은 때마다 여러분을 건지시는 일이 일어나요. 카이로스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사자가 공격해오고 곰이 공격해오는데도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개입해서 도와주고 있는 일들이 때마다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머지않아 카이로스의 때가 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광야에서 지루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냈어요. 광야는 말 그대로 하루하루가 무의미해요.
그냥 걸어가도 맨날 가도 그게 그거예요. 제가 목양실에 들어가서 그 깝깝한 데서 맨날 거기 있는 거 똑같은 거죠. 어떨 때는요 막 답답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거기 들어가면 답답하지 않냐고. 내가 있을 장소는 거기밖에 없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왔다 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웬만하면 안 나오려고 그럽니다. 화장실 가는 거. 그리고 화장실 갈 때 아무도 없을 때 살짝 나갔다 이렇게 들어오고. 목사님 화장실 언제 갑니까? 다 피해서 들어갑니다. 책이 꽉 차 있으니까 숨도 못 쉴 정도죠. 근데 그 일상이 저는 광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루하루가 광야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1세대는 부모 세대였는데 그 부모 세대들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보낸지 아십니까? 하루하루를 원망하며 보냅니다. 하루하루를 걸어가면서 불평하며 보냅니다. 여러분 하루를 이렇게 보내시면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이들은요 광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들은요 이 부모 세대는요 하나님의 때 두 번째 때인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이 개입하는 때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거기가 어딘데요? 가나안 땅이 들어가는 입구 요단강 앞입니다. 이 요단강 앞에 부모 세대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는 자동적으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터에 개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개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에 개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상이 전심전력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일상이. 그 일상이 모여갖고 하나님은 카이로스를 만드셔요. 여러분 과자를 만들 때 요리사들이 과자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여러분 밀가루 맛있어요? 오이시 데스까? 요즘 일본 이제 가타카나 히라카나 다 읽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죄송합니다. 나이 많은데 하려니까. 맛있습니까? 밀가루가? 베이킹 파우더 맛있습니까? 그리고 별맛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료들을 다 모아다가 셰프가 만들어버리면 맛있는 과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크로노스가 의미 있게 살아가는 크로노스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재료예요. 게으르게 보내고 불평함에 보내고 원망함에 보내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재료가 안 돼요. 여러분의 크로노스 시간, 일상의 시간, 24시간의 시간, 직장에서 보내든 양치면서 보내든 그리고 하찮은 장소이든 교회 생활이든 뭐든지 간에 거기서 내가 보기에 너무 무의미해 보이고 몸이 건조해 보이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야 돼요. 이 말은 그 시간들을 전심전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일상의 하루하루 그런 하루가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그 많은 재료를 모아다가 결과적으로 카이로스의 때를 만들어내요. 일상의 때를 허비하면 안 돼요. 성실하게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더치 슈츠는 말합니다. 이렇게 해요. 읽어볼까요? 지금 우리는 시작. 지금 우리는 시간을 잃거나 허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시간의 투자를 성실하게 수행하면 변화는 카이로스의 때는 일어날 것이다. 갈라디아 6장 9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앞에 뭐가 있습니까? 선을 행하되 전심전력 해야 된다. 이 선을 행하되 전심전력이란 말은 전도를 하든 교회 생활을 하든 훈련을 받든 일상생활을 하든 내가 전심전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때 히브리 헬라어로 카이로스의 때를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앞에 선을 행한다는 단어가 없으면 카이로스가 안 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크로노스의 때는 아주 평범한 일상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어떤 아이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서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원합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합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새벽기도 가달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새벽기도 가도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싸우는 크로노스가 없습니다. 일상의 때가 없다는 거죠. 너무 게으르다는 거죠. 맨날 게임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겠습니까? 학교에서 공부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에서 생활합니다. 나의 직장을 생활을 하면 내가 직장에서 하는 그 직장의 장소와 직장에서 하는 일과 회사에서 하는 일이 너무 하찮아 보입니다. 매일매일 반복적인 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이 일들이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런 정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일상들과 씨름하며 하루를 보내고 오늘을 보냅니다. 일을 하면서도 이런 하찮은 일들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마음도 듭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도 나의 삶의 현장이, 나의 일상이, 나의 크로노스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아무렇지않게도 쓸모없고 한심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내 인생의 때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자동적으로 크로노스는 카이로스는 안 온다. 자동적으로 갑자기 애가 임신했는데 갑자기 임신하자마자 애가 커갖고 태어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고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는 하나님의 변화의 때, 카이로스의 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그때는 바로 나의 일상을 전심전력으로 하찮든 하찮지 않든 전심전력으로 게으르지 않게 살아간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일을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해피코스 페스티벌을 13번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저께 주말 수양회 양일간 막 넉다운 될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 이 13번을 하면 이 13번의 기간이 저나 우리 스태프들에게는 뭐가 되냐면 크로노스예요. 일상에 반복적인 거 아닙니까? 그 제 마음에 너무 반복하니까 초심을 버리자, 대충 하자, 웃기는 것도 그만하자, 그만 웃자, 땀도 그만 흘리자, 대충 하자, 천만 버리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게스트와 새가족들에게 개입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이 일어나야 돼. 그것은 어떤 해피코스를 하든 뭘 하든 항상 그 크로노스의 시간에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예배도 어떻습니까? 아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생활, 신앙생활에 우리는 그럽니다.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내 인생을 도와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변화의 때가 오길 원합니다. 요단강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악에게 문이 열리듯이 문이 열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여러분의 예배생활과 신앙생활과 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크로노스가 준비되고 있냐는 거죠. 나의 일상이 전심전력이어야 돼요. 나의 예배가 전심전력이어야 되고 나의 신앙이 전심전력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도 똑같아요. 어떤 제자훈련도 똑같아요. 제자훈련 받고 전도하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에 열심히 그 크로노스 시간에 전심전력하는 그 셀에, 그 사람에게, 그 훈련생에게 하나님은 개입하신다는 말이에요. 변화의 때에.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육신에, 여러분의 건강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길 바랍니다. 개입하셔야 합니다. 근데 자동으로 안 옵니다. 저절로 안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을 행하셔야 합니다. 전심전력으로 크로노스의 시간을 마치 임신한 엄마가 전심전력으로 그 아기를 위해 하루하루를 전심전력으로 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애가 태어나요. 문제는 여기서 이 부분을, 그 다음 부분을 제가 언급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항상 신앙생활에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뭐가 문제냐면 카이로스의 때가 올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제자훈련도 받았어요. 교회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주말 수양회도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해요. 이제 개입하기 시작해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제가요? 카이로스다. 아멘. 교회 오는 게 신나요. 즐거워요.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음주가무에 능했지만 이제 음주가무 다 끊어버리겠다. 게스트 중에 그랬습니다. 행복하겠다. 삶의 목적을 찾았다. 카이로스가 시작된 거죠. 근데 카이로스의 때가 더 중요한 시기예요. 많은 성도들이 성전께 나와서 내가 행복해지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가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갑자기 가다가 아이가 아파버리거나 내 몸이 아파버리거나 그리고 교회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사업장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 하나님은 개입하는데 너무 힘들어져요.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개입하는 변화의 시기는 하지만 이걸 뭐라 그러냐?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16절을 봅시다. 카이로스의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돕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일상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개입하는 때가 와요. 카이로스, 문이 열리는 때가 와요. 하나님이 뭐 도와주는 것 같은 생각이 막 들 때가 와요. 근데 이 때가 제일 위험해요. 자, 봅시다. 때를 따라. 이 때가 뭔데요? 이 때가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때에 대한 단어를 쓸 때 플레누나, 때가 참에, 그때는 플레누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플레누예요. 근데
그때 중에서 하나님이 돕는다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카이로스라는 때예요. 때예요. 카이로스라는 때를 쓸 때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왜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때이지만 가장 힘들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카이로스의 때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돕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다시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카이로스의 때를 뭐라고 비유했냐면 10달 기간이라 그랬어요. 아기 문이 열리는 때라 그랬어요. 그럼 분만할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조금만 있으면 애가 태어날 때예요. 맞아요? 제가 이때를 뭐라 그랬어요? 비유적으로 카이로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개입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기가 나오는 순간, 10달이 되어서 아기가 나오는 그 순간이 해산한 거예요. 나오기 전이에요. 이때를 뭐라 그랬어요? 분만의 때, 카이로스의 때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제일 아기 엄마 입장에서는 아파요. 아빠들은 지금 아무 대답도 안 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저만 빼놓고 모든 남자들은 다 임신 경험을 해봐서. 여러분, 아기가 나오는 그 순간을, 그 고통을 뭐라 그러냐면 산고라 그래요. 오죽 아프면요. 그래서 이때가 매우 아프고 매우 힘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때 아기 엄마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맞지 않아요? 웬만하면 그때 옆에 안 있는 게 낫습니다. 이 왼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다고 막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고 위험할 때고 힘든 때지만 변화의 때예요. 아기 엄마 입장에서는 아기 문이 열릴 때예요. 맞습니까? 이와 같이 잘 보세요. 카이로스의 때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때예요. 축복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개입하고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변화가 일어나는 때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죠. 예수를 믿다가 우리 교회 성전교회 나와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교회에 왔는데 뭐 특세 오다 보니까 뭐 병도 막 나으려고 그러다가 안 나으려고 그러다가 왔다 갔다 막 하고 뭐 그런 때예요. 그리고 사업장도 보니까 요즘 뭐 일이 될 것 같고 막 이런데 좀 행복해지는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 같은데 돌아가면 갈등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이런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내가 좀 변화되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고민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요. 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신앙적으로 도움을 주고 일하시고 있는데 점점 여러분 인생에 뭐가 생기냐면 그런 하나님의 개입도 있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일도 생기고 기운 빠질 일도 생기고 감당하기 힘든 일도 생기고 그래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울고 싶을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상을 잘 살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는 것이 보여요. 그런데 사업장이 돌아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히려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를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는 이때를 카이로스의 때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 가장 때 중에서 제일 힘들 때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크로노스라는 때를 성경에 쓸 때마다 하는 말이 뭐예요? 돕는다는 단어를 꼭 쓰고 있어요. 돕는다. 그러면 여러분,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해요. 나름대로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장사를 하면서도 나름대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지키려고 해봐요. 그래서 내가 은혜도 받고 가는데 집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면 자꾸 힘든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 믿는데 왜 이럴까?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을 해석을 못해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것은 고통으로 끝나는 고통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그 플랜 후의 때가 멀지 않은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때 여러분의 인생에 제일 힘든 때가 언제 오냐면 제대로 예수 믿을 때 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질문 받은 것 중에서 제일 많이 질문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에요. 목사님, 제가 제자 훈련 받는데 왜 교통사고 나죠? 내가 제대로 예수 한번 믿어보려는데 왜 남편은 날 힘들게 하고 아내는 날 힘들게 하죠? 왜 직장 상사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죠? 이런 말을 제일 많이 들어요. 그게 왠지 아십니까? 제대로 하고 있다는 말은 크로노스를 잘 지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카이로스가 온 거예요. 축복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럼 열렸으면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산고예요. 고통이 수반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카이로스의 때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고통이 왔을 이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포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16절을 보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래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포기하래요? 담대히 나아가래? 나아가다는 말이 전진하라는 말이에요. 계속 걸어가라는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카이로스의 때가 왔을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전도를 하다가 열린 모임을 하는데 게스트를 섬기는데 열심히 하는데 뭔가 게스트가 변화될 것 같은데 안 변하고 자꾸 속을 썩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큰 고통이 와. 이건 곧 하나님께서 때가 차는 블레누가 오기 전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전진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축복의 때, 완성의 때, 고지, 플레누의 때를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힘을 내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갈라디아 6장 9절. 포기해래요? 포기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래요? 완성의 때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하래요? 예? 완성의 때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하래요? 포기하지 말아요. 자, 크로노스의 때에서 여러분이 할 일은 뭘까? 전심전력이에요. 게으르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돼요. 근데 카이로스 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힘을 내야 돼요. 아멘. 아멘. 이 카이로스의 때의 이 고통을 누가 경험하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게 이 카이로스의 때예요. 더 힘들다는 거예요. 더 힘들다. 카이로스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고 있는데 고통이 더 심해질 때 고통스럽다고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기쁨의 날을 보지 못합니다. 축복의 날은 거저 안 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날은 자동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크로노스를 전심전력하고 카이로스의 때에 왔을 때 최선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힘을 내는 사람에게 플레누가 와요. 그래서 더치시치가 말합니다. 다음과 같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사라져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완성의 때는, 플레누는, 축복의 때는, 축복의 날, 기쁨의 날은 자동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의 일상이 게으르거나 그리고 내가 누구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고통이 너무 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사업장에, 직장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때 여러분이 포기해버리거나 힘을 내지 않아버리면 플레누는 안 와요. 한번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산모에게 진통이 왔죠. 진통이 왔잖아요. 왔죠? 진통은 산모를 힘들게 해요? 안 힘들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힘들지만 10달을 보내는 과정에서 제일 힘든 때가 언제예요? 그 아기 나올 순간이에요. 맞지 않아요? 제일 힘들 때예요. 그러면 가장 힘들 때예요. 그러면 그 아기를 낳는 그 순간에 산모에게 그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성도가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셀 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할 정도로 고통이 심하다면 그것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요? 그건 산고예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이 할 일이 뭘까요? 산모가 해야 될 일은요. 포기하는 일일까요? 애기 낳는 일. 지금 애가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나 힘들어서 애 안 놀래. 그런 겁니까 여러분? 차라리 남편을 욕을 하는 애 있어도 힘은 줘야 돼요. 이해돼요? 뭔 말인지? 포기하지 않고 뭐 해야 돼요? 고통이 심할수록 뭐 해야 됩니까? 고통이 가장 극심할수록 더 힘을 줘야 돼요. 그래야 애가 빨리 나와요. 고통이 너무 심해요. 제자 훈련 받고 변화의 시기를 맞았는데 직장 갔는데 고통이 너무 심해요. 자, 이제 제자 훈련 무슨 제자 훈련에 개인 경건 관련 개인 관리표 필요 없어. 안에 다 포기해. 기부 기부해 뭐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훈련받다 힘들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힘을 줘야 애가 빨리 나와요. 근데 힘을 안 줘요. 힘을 안 낸다니까요.
그러니까 고통이 계속 하루 이틀 3일 1년 2년 30년 막 지나가는 카이로스가 30년째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산모에게 진통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플레노의 때를 보기 위해서 젖먹더니까지 내야 돼요. 힘을. 여러분, 의사하고 간호사들은 산모가 그 고통이 심해질 때 옆에서 어떻게 할까요? 힘을 줘요. 응원한다니까요. 힘 줘. 힘을 내세요. 힘을 주세요. 왜 힘을 줘야 돼요? 힘을 줘야 애가 쑥 나오거든요. 힘을 안 주면요, 안 나오거든요. 난 모르겠어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자꾸 힘주라 그럽니다. 힘을 내라 그럽니다. 카이로스의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다가 예수를 믿다가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고 셀에 갈등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때 여러분이 할 일은 뭘까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플레노의 때를 주심을 하나님을 믿고 힘을 내야 돼요. 카이로스의 때는 좋은 시기입니다. 변화의 시기고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고통이 수반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자꾸 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뭔가 될 듯 한데 왜 이렇게 고통이 있지? 제자 훈련 받고 은혜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있는데 나는 왜 병이 들었지? 전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전도 대상자는 이렇게 속을 썩이지? 제자 훈련 받고 있는데 왜 자꾸 사람 관계가 어려워지고 힘든 일이 자꾸 생기지? 그래서 다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도 포기하고 제자 훈련도 포기하고 훈련 받는 것도 포기하고 개인 관리도 다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받는 그 고통은 고통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플레루, 때가 참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 축복의 날, 기쁨의 날로 가는 과정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쁨의 날은 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일상을 보내셔야 되고 카이로스의 때 힘든 일에 힘을 내셔서 하던 거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전도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하시고 훈련받는 사람은 더 열심히 훈련받고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하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힘을 내고 싶은데 다 힘이 낼 힘도 없어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서 카이로스의 때에 응원하십니다. 힘을 내라고. 두 번째는 더 이상 젖먹던 힘까지도 다 써서 더 이상 힘이 없으면 감당할 힘을 하나님 주십니다. 부어주십니다.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고린도후서 10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뭐한데 우리를 위로한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응원하신다. 힘을 내라고. 힘을 내라. 고린도서 10장 13절 하나님은 너희가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포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가끔 찾아오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역 내려놓을래요. 나 뭐 내려놓을래요. 뭐 안 할래요. 뭐 포기할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이 플래너를 기대하냐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가 제일 힘든지 아십니까? 바로 축복의 날이 오기 전이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요즘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온갖 나쁜 일이 일어나고 불경기가 오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모아둔 돈을 날리고 건강이 나빠지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교회 생활, 셀 생활하는데 힘이 들고 불공평한 일을 겪고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예수 열심히 믿고 있는데 잘 안 되고 더 힘들고 다 그만두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고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예수 믿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제일 많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때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우리가 안 주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는. 근데 예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로 예수 믿는 복 받는다는 얘기를 저만 했다면. 근데 사실 보면 이 복을 나중에 받는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지금 진통 중에 있습니다. 그냥 고통이 아니라는 거죠. 카이로스의 때를 지나고 있는 거죠. 축복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너무 제일 힘든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라면 여러분 완성의 때가 멀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 앞에서 포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과 인생 33년을 돌이켜보면요, 예수님 인생의 가장 힘든 때가 언제냐면 십자가 질 때입니다. 변화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개입해서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기 시작할 때가 바로 카이로스 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제일 힘든 그때가 곧 있으면 부활할 때입니다. 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제일 힘든 순간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직장에 개입하고 있는데도, 뭔가 내 인생에 개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산물을 생각하시면서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일하고 있고 주님이 응원하고 있고 주님이 힘을 주고 있음을 믿고 이겨내야 합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은 말합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좋은 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책이죠. 이 책은 김나단, 김연선 부부가 쓴 책입니다. 이들 부부는 결혼한 후에 함께 유학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이 너무 많아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혼생활을 2평짜리 신혼방에서 시작했습니다. 신학대를 졸업하고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학자금을 대출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이삿짐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이삿짐을 나랐는데 몸무게가 10kg가 빠져버린 겁니다. 이 얘기 읽으면서 내가 살을 빼는 방법이 이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0kg. 이때 이 김나단, 김연선 부부가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 포기하고 싶고 너무 힘들어서 다 도망가고 싶고,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삿짐 나르는 그 장소예요. 너무 하찮은, 내가 신학대 졸업해서 이거 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어느낌없이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김나단 이분에게 이런 마음을 주는 겁니다. 네가 이삿짐을 나르는 그 장소는 하찮은 장소가 아니라 바로 선교지다. 선교지다. 내가 그 자리를 보고 있다. 이 마음이 딱 드니까, 내가 있는 그 하찮은 장소에, 그 있는 장소에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마음이 드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이 보시고 개입하셔서 자신의 인생에 카이로스가 오게 하시고 플레노가 오게 한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때를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정신 차리며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에 너무너무 힘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뭔가 일이 되어지는 때에도 너무너무 인생의 제일 힘든 시간이 언제나 카이로스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였습니까? 광야 40년도 힘들었지만 요단강 앞이 더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서 건널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은 이분이 플랜루를 경험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말할 때는 문제와 고난을 해결할 수 없을 때이다.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신다. 환경이 흔들리지 말아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플레로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축복의 때가 와야 합니까? 은혜의 때가 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의 날을 주셔야 합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만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조엘 오스틴 목사가 말합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캄캄한 법이다. 시련의 강도가 세지는 것은 승리의 날이 가장 가까웠다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 인생이 너무 힘들다는 것은 승리의 날이 코앞에 있다는 얘기죠. 예수 믿고 있는데 시련의 강도가 세지고 있다는 것은 승리의 날이 가까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힘들다고 해서 삶을 포기하고, 힘든 시기일수록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려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내셔야죠. 아니,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힘을 더 내셔야 합니다. 더 힘을 내서 카이로스의 때와 크로노스의 때를 살아가셔야 합니다. 저절로 축복의 날 안 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은 이 봉사는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진통제 맞고 진통 주사 맞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카이로스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뭐에 힘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힘을 주시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플레로가 오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강원도 고성 속초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이곳의 교회들도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어제 양일간 있었던 주말 수양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들 아픈 몸을 이끌고 온 분들이 많아요, 스태프들이. 그런데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강원도 산불에 산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곳에 있는 목사님들은 지금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요? 목회를 한다고 해서 열심히 일상에서 클로노스를 보냈습니다. 전도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 좀 개입하는 것 같은데 지금 뭐가 왔냐면 산불이 나버린 거죠. 하나님이 일하는데 뭔가 전도가 되어진 것 같은데 갑자기 산불이 나버렸으니까 이건 자신의 목회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온 거예요. 가장 큰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에 고통이 더 큰 고통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위해 우리 전 성도님들이 한번 산불 헌금으로 좀 해볼까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 한 분이 헌금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현재 너무 많은 헌신들을 하고 있어요. 교회 증축부터 시작해서 누구 한 명도 불평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한 2명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시면 안 돼요. 불평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귀한 일인데 누군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은 헌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장로님께서 네팔 신학교를 위해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지금 헌금을 많이 모아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좀 드리면 어떻겠냐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내키지는 않아서 그래도 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게 좋겠다는 마음이 자꾸 들었습니다. 카페 수익금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수익금의 300만 원을 속초 시민교회 이은문 목사님에게 보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걸 받고 나서 지지난주에 전화가 왔습니다. 사실은 속초로 온 지 1년 반이다. 이 1년 반 동안 나는 열심히 했다는 거죠. 크로노스를 한 거예요. 전심전력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는 한번 생각해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목사님인데 하나님이 바로 기쁨의 날 부흥의 날을 주면 좋은데 부흥도 똑같은 거예요. 부흥의 날을 바로 안 주고 카이로스가 온 거예요. 카이로스란 말은 나쁜 날이 아니에요. 곧 있으면 풀리는가 올 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은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뤄가고 뭔가 사람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산불이 나버린 거예요. 목사님 심정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목회 그만두고 싶다. 속서 떠나고 싶다. 다 포기하고 싶다. 그때 우리 교회에서 300만 원이 간 거예요. 그 물질이 이은문 목사님에게 힘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힘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 물질로 쌀을 사고 이 물질로 화재를 당한 분들에게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앞으로 1년 반을 더 버텨야 된대요. 우리는 그럽니다. 내가 전도하다가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훈련받다가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전도가 뭐고 전부 다 기부해버립니다. 이은문 목사님은요 더 전도했습니다. 더 힘을 냈습니다. 이게 바로 정답이에요. 그래야 플래너가 와요. 포기하면 플래너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포기하면 플래너가 안 와요. 근데 걱정할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응원하고 지금 힘을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카페에서 드시는 커피와 빵, 간식은 바로 네팔 신학교 도서관과 개척교회를 위해 이렇게 귀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너무 귀하게. 여러분이 주일날 와가지고 자꾸 뭐 사달라 그러지 마시고 사드세요. 여러분이 사 먹으세요. 그리고 교회 와서 커피 한 잔 안 먹고 가시는 것도 이거는 성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커피를 드시는 것은 성교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카페에서 사역하는 분들은 모두 선교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은 네팔에 가진 않았어요. 개척교회 가진 않아요. 그러나 저 자리가 바로 네팔 자리고 개척교회 자리입니다. 저기서 봉사하고 열심히 다 해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비록 회에 선교지는 안 나갔지만 그것을 통해서 한 교회를 세우고 네팔에 도서관을 세우는 일이에요. 이 일이요. 그래서 지금 사역자들은 너무 귀중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여러분의 일본말 써도 돼요? 시다발입니까? 근데 시다바리기까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시다합니까? 여러분 카페 봉사자들을 여러분 몸종 부리지 마십시오. 이들은 사역자입니다. 헌신해 주는 겁니다. 선교사입니다. 너무 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빨리 안 갖고 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급하면 본인이 와서 다 먹으십시오. 다 서로 돕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한다고 해주시고. 그리고 카페 봉사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3대 업종인 것 같습니다. 카페 봉사자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다음에 찬양을 듣고 부를 때마다
참 많은 힘을 얻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주님이 저를 도와주고 있는 것 같은 확신이 듭니다. 인생의 때 혹시 이 자리에 지친 분이 있습니까? 카이로스의 때 여러분 너무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나이가 들어 나이가 예전 같지 않아서 갱년기 증상에 힘이 든 분이 있습니까? 육아 견딜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응원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이 찬양 부르시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크로노스, 일상의 때, 카이로스, 변화의 때, 하나님이 개입하는 때, 플레루, 축복의 때. 하나님은 이 단계를 거쳐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타이밍에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일상의 때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변화의 때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상의 때에서 변화의 때에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카이로스와 완성의 때를 주실 것입니다. 각 때마다 위험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응원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인생의 타이밍 뒤에는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